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불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나누고 간증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오늘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방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방교회를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저는 평생 해방교회를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뜻있는 오늘 날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이 되고 정말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웃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예수사랑 초청 큰 잔치를 통해서 세 가족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세 가족들하고 주일날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수요일날도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일생에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디데이 35일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전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하여서는 세 가족 한 분 한 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모든 분이 체험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수없이 봉사도 저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전도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냐고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저는 날마다 좀 울고 삽니다. 근데 하지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세워라 가라 나도 간다.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너무너무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정말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올지라도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도 붙여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 이제 선포하신다며요. 하지만 35일 이제 이후 초청주일이 남았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오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초청주일을 통하여서 자나깨나 저는 전도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저는 전도하는 꿈을 꾸고요, 꿈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5일 남았는데 지금 편안하게 잠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35일 5일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자나깨나 전도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자나깨나 전도하셔서 이번 총동원 주일은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한 사람도 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 가진 자, 사명자만이 저는 전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집에서 읽으면서 집에서 부딪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부담이 왔습니다. 기도했죠, 주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저에게 회복해 하셨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열정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전도함에 있어서 열정과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주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반갑게 저는 다가서는 사람으로 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군부대나 노인정, 경찰서 가서 저는 단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관계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저는 늘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밖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안교회 다니는 김종료 권사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 조건을 찾아주고 배려하는 입술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칭찬하는 입술로 나가고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날마다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전도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늘 전도 현장 가운데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내게 임했고 내가 축복하기를 더디했더니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언제든지 만나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나든 간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감사 조건을 찾아주고 축복해주는 입술이 돼야 되고 칭찬해주는 입술이 돼야만이 저는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는요, 먼저 믿는 저희들은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날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입술이 되어야만이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봉사도 기쁘게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을 봤을 때에 저희가 봉사 현장 가운데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함에 있어서도요, 만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분명하게 단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을 붙들고 늘어졌을 때에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면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 해방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하면은요, 2번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여기 인천에는 없는데 주한 장로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해방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죠. 한번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또 다시 찾아가죠. 근데 인천에 주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한번 교회 안 간다 그러면 2번 다시 찾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권사님처럼 집요하게 한 번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2번이나 3번이나 4번 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하면 절대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 너무너무 박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너무 우상을 숭배하는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딱 가니까 권사님,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로 자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교회에 가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단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전도 대상자의 말을 들어주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잠깐 저보고 스톱을 해달라는,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아버님? 그래, 남자분이었거든요. 뭔데요, 연세가 드신 아버님이서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간다는 마음을 굳게 지금까지 먹고 있었는데 권사님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두 마음이 생기세요, 아버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한 마음은 교회를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조상 제대로 내려오는 자기들의 그 신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한 마음은 권사님이 저렇게 진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다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마음이 모든 사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차차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꼭 나오세요 하고 제가 당부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지속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신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평생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한 번 교회 안 나오자고 하셨지만 35일 동안 해서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찾아가서 끝내는 여러분의 손 내미는 그 손길을 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 모든 분들이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아파트 몇 호에 사는 아줌마를 전도했습니다. 빌라 몇 호에 사는 아줌마를 전도했습니다. 주택에 사는 몇 호에 사는 아줌마를 전도했습니다. 빵집 아줌마를 전도했었고요. 이불집 아줌마를 전도했었고, 요구르트 아줌마를 전도했었고, 슈퍼 아줌마를 전도했었고, 세탁소 아줌마를 전도했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저에게는 전도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제게 오늘 시간이 너무 조금 주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많은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도 봄에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이후 초청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등록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90년도에 등록하니까 조그마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념이 돼서 그 선물 지금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해방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당당하게 전도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전도지 당당하게 주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계시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마침 결혼 2년 차였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자체를 모르고 저는 성전들만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저에게 이제 그 당시에 프로포즈가 들어와서 저를 만나기까지 나이가 꽤 저희 남편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기까지 몇 번째 선을 보고 저를 지금 마지막 만나는 건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기까지 20몇 번째 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20몇 번째, 27번째 제가 선택받은 여자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저를 만난 게 너무너무 저는 잘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꼬셔서 제가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제가 8남매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갔거든요, 제가요. 근데 제가 막상 결혼하니까 저희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19년 동안 모셨거든요. 오랫동안 대소변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는 전도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전도함이 있어서 환경이나 모든 주변 환경에 핑계 탓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더 전도를 잘 되게 하신지 모른답니다. 저는 19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면서 오랫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프로포즈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만 있었다면
저희 남편의 종교가 뭔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저에게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전들만 다 받고 다녔었어요. 저희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온 팔남매 식구들이 눈만 뜨면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팔남매 식구들이 눈만 뜨면 구슬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늘 구슬하는 거예요. 팔남매 모든 식구들이요. 그러는데 가만히 또 결혼을 하고 이제 시댁식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희 집만 구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를 요청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니를 불러다 구슬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당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마침 결혼 2년 차가 되었는데 저에게 아기라도 생겼으면은 아기를 기르는 재미에 열심히 제가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 2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시댁식구는 눈만 뜨면 구슬하고 점을 하고 남의 집 가서 저희 시어머니 구슬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결혼을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다. 심각한 저에게 소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소외감이 찾아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세상에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제가 그때 당시 싫었던 게 바깥에서 해가 뜨는 게 저는 가장 싫었습니다. 24시간이 지속적으로 캄캄한 밤의 길을 저는 원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오다 보니까 저에게는 심각한 가슴앓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앓이가 심하다 보니까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시댁식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혼을 할까 생각하니까 친정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과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살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 가운데 못이 있을 때마다 저기다 목매달아 죽으려고 몇 번을 저는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몇 번을 떨어져서 죽으려고 저는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국을 다니면서 많은 저는 수면제를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2년 차가 됐는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주한장로교 집사님께서 전도지를 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전도지를 한번 뺏어서 보려고 하면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해방교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전도지 주잖아요. 주한교 성도님 전도지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러면 돈이 덜덜덜 떨리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삶이 고달픈 나머지 전도지를 싹 뺏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4월 달에 이후 초청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게 살 바에는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 교회 가서 주님 앞에 나 오늘 죽어요 하고 가야 되겠다는 가운데 줄까 말까 하는 전도지를 받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요,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금 또 은혜를 받는 말씀이 성령 해방죄와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교회 한 번 오고 이제 자살 날짜를 정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가? 너무너무 그 말씀이 부딪혀서 괴로웠습니다. 한 주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금 교회를 가는 게 옳은가, 이 시점에서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 하는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교회를 가보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 해방죄와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가.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불행만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자살을 해서 지옥을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나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천국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저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성가대의 모습을 보는 많은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사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요 얼마 살지는 않았고 많이 살았는데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저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건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명예와 학력이 와도 제가 바꿀 사람 같아요? 안 바꿀 사람 같아요? 절대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절대 바꾸지 않으라고 써져 있는데 저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무당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를 절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장 갔다 올게요. 잠깐 은행 갔다 올게요. 잠깐 병원 갔다 올게 하고 날마다 교회에 가서요 하염없이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저는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섬기면 집안이 폭삭 망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는 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수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도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저에게 만나주세요. 주님 앞에 제가 늘 매달렸어요. 주님께서 저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만나주셨을 것 같아요? 안 만나주셨을 것 같아요? 만나주셨습니다. 저희가 혀가 말리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악한 모든 생각들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는데요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살맛 나는 삶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늘 기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겠다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절대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금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건 특별한 은사자들, 특별한 사명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전도는 힘들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저는 전도할 수 없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고 은사자, 사명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사용하세요 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제가 계속적으로 몇 개월을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을 경우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평안한 주신 것마저 다 앗아가버릴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을 강대성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원 살림대 앞장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 바에는 다시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는 가운데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여전히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랑하는 딸아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은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소원을 응답하셔서 더 좋은 걸 하나님께 갚아주심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이웃사랑 초청 주일이 없었다면 저는 100% 지옥 갈 백성입니다. 저는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이웃 초청 주일을 열어주셔가지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등수로 인쳐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가 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합니다. 권사님, 제가 집사 시대에 전도왕을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전도할 사람 같아요? 안 할 사람 같아요? 할 사람 같이 생겼죠?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전도해놓으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권사님한테 무엇으로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전도는 다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해야 될 건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전도 많이 하셨지만 이 디데이 35일을 남겨놓고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이 식어지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있는 주님이십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니까 날마다 저를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 조건으로 주셨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아까 아기도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생긴 아들도 선물로 주시고요, 이쁜 딸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현빈이라는 탤런트 아세요? 아시죠? 현빈 씨가 지금 군복무에 복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하면 시댁 8남매를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친정의 6남매를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구원시킬까 하는 가운데 어렵게 저에게 2남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남매를 100% 방목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셔서 저희 아들을 사관학교에 합격하게 하셨어요. 요즘에 사관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사관학교 벌써 4학년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가끔 외박을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들을 보면서 현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러 현빈을 닮았다고 하는데 정말 현빈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현빈을 닮아요? 현빈보다 훨씬 잘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현빈보다 훨씬 잘생긴 저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키가 1m 86입니다. 몸무게가 80kg고요. 그러는데 요즘에 사관 생도들의 부모님들의 스펙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 외에는 없는데요, 저희 아들을 1000명 중에서 8명 뽑는 연대 참모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저희 아들을 소대장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교환학생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중대에서 중대한 일을 맡겨서 일하는 저희 아들을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그리고 사관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덕을 끼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희 딸이 있습니다. 지금 고3이거든요. 늘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딸 날마다 큐티집을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날마다 찬양과 율동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딸한테. 그랬더니 저희 딸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딸을 너무 잘 봐가지고 반 아이들을 경건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가지고 저희 딸이 늘 큐티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찬양과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하고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대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열심히 찬양 율동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학교에서요 많은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얼짱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도 저희 딸을 이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저도요,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는 믿거든요. 근데 저 100% 자연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요, 오늘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드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많이 부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많이 부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의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해야 되겠다는 가운데 늘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평안하게 가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고로 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와 때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정말 그분들이 잘 오래오래 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을 모르잖아요. 저희 인생은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도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하관 예배까지 드리고 왔지만 올 3월인가도요 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어느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교회에 있는데 그 친구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차가 인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직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성전들만 주변만 맴돌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는 100% 천국 갈 것인데 그 친구는 지옥 갔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 안 되겠다.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기회를 포착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마음에 생겨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주변에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저리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해방교회 온다고 하니까 저희 주변에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지금 해방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 집안으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저희 집에서 없었습니다. 교회를 제 마음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환경을 여셔서 오직 전도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찬양 소리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가정이었는데요, 새벽 4시가 돼도 좋습니다. 5시가 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극동방송을 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찬양을 울려 퍼져서 찬양을 들을 수 있고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에 세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형편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따라옵니까? 안 오죠. 하고 싶은 다 저희들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그마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모든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숙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전도 현장 가운데 가면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가져가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습니다. 어느 책을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는 프로테이지가 85%가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85%가 왔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착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 오실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서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강남 분위기예요. 너무너무 남자분들은 멋있고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모든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수시켜 주셔서 정말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요, 여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매력 있는 성도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앙의 슬럼프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는 전도도 하고 전도 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새가족 양육도 10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서울에는 없어요. 인천에 가면은요, 제가 전도자라고 양육 잘한다고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신앙의 슬럼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교회 가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는 사람만 있을까요? 저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늘 전도 선물을 주면서 전도 용품을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수없이 줬기 때문에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요, 따라온다고 하지 않고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자기 집 좀 그만 오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기를 귀찮게 하냐고 하면서 저를 앉아놓고 막 피눈물을 빼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슬럼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오는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벌써 주한장로에 등록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어떻게 제가 이긴 줄 아세요? 전도회는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알곡성돼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지금까지 저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 가운데요, 교회를 오시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익은 알곡들을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익은 알곡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교회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와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길 수 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봉사함에 있어서 많은 공동체 부분에 있어서 전도 현장 가운데 있어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시면은요, 열심히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건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 들고 일어서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야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전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저희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간증이 저는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시지 생각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간증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전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전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0명인 성도에서 지금 10만 명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웃 초청주의를 통해서 200명인 교회에서 10만 명의 성도에 다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고 1년에 2번 이웃 초청주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통하여서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게 됩니다. 한 15,000명 이상의 새가족이 한 번 이웃 초청 주일 할 때마다 오시게 됩니다. 근데 15,000명 이상이 되는 새가족들이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게 되는데 저 혼자 전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실까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서 전도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35일 남았는데 전도함에 있어서 한 생명이라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신령에 이르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전도 힘들고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앞장서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길을 따라서 같이 불을 지펴서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 정말 신나는 이들아 가장 행복한 게 전도다. 그런 생각 가운데 한 생명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없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합심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해방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이 이제 초청해서 오시겠지만요, 그분들 한 번 오신 발걸음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새가족에 주어진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오신 새가족들을 성경 공부에 동참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오신 새가족들을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초청주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2의 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2의 전도는 어떻게 하면 한 번 오신 발걸음을 알곡 성도로 만들 것인가, 그런 마음 가운데 전도가 다시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처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알곡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때로는 전도 대원을 데리고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 대원들 저 혼자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또 동행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은 제가 이쪽을 전도 지역을 돌고 또 한쪽은 다른 권사님, 집사님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지 한 가방, 전도 선물 한 가방을 들고 순식간에 많은 전도지와 전도 선물을 나눠주고 다시금 전도 선물과 전도지가 없어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사님, 권사님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도 선물도 그대로 있고 전도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 선물도 주지 않고 전도지도 주지 않고 이렇게 있냐고 하니까 이 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전도지를 주냐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들이. 근데 말씀에 써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전도지를 주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많은 전도 대원들이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알곡 백성으로 인쳐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그 시와 때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제가 노방전도도 저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축호전도도 저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요, 노방전도나 축호전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단계에 걸쳐서 열심히 저는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하냐면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을 저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요, 날마다 막연하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저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니까 전도가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도 전도 대상자 작정하시나요? 이제 하시죠. 여러분의 교회도 작정하신대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시간 이후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만 작정을 하면은요,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저도요, 열심히 전도하지만 한 발자국 뒤면 믿지 않는 사람, 한 발자국 뒤면 믿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없다 하고 찾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번 이후 초청지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씩 작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찾으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이번 남은 35일을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최소한 5명 이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찾으면 있다 없다? 있으면 찾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몇 명밖에 손을 안 들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없다고 찾지 않는 걸 기뻐하실까요? 찾아서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겠죠. 근데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전도 대상자를 꼭 한번 5명을 찾아볼 생각이 있다 생각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2층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층 손 안 들어요? 전도 대상이 찾으면 있잖아요. 다 손 드세요. 2층이요. 다 손 드셔서 성가대요. 손 안 드실 거예요? 전도 대상 다 손 드서 손 다 들다가 다 손 드셨네요. 이제 전도 대상이 꼭 5명, 1층 다. 네. 다 손 드세요. 손 안 드시면 뭐예요? 전도 대상자 정말 찾으면 있습니다. 네. 다 손 드셨네요. 목사님 다 손 드셨네요. 분명하게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 최소한 5명 이상을 찾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이번 후반기 2호 초청 잔치는 하나님께서 몇 명을 알곡성도 만들게 하셨다는 가운데, 그리고 5명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셨다는 그런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해 보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천국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서 왜 자기 살아생전에 전도하지 않았냐고 저희가 그런 울부짖는 그런 핏값을 저희가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오늘 바른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모든 붙여주신 사람들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분을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음 주에 선포하실 겁니다. 근데 선포해놓고 나면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루지 말고 모든 전도 대상자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전도는 잘 되게 되어 있고 50%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35일 남았지만 한 2주쯤 남겨놓고, 한 보름 남겨놓고 많은 주반장로교 성도님들 저보러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많은 권사님, 지사님 사준다고 하면 제가 밥을 얻어먹죠. 그래서 얻어먹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보러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대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부탁인데? 그러면은 권사님은 늘 주변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서 많이 작정했는데
자기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밥 사줬으니까 전도 대상자 한 명만 꽂으면 안 돼? 두 명만 꽂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많이 있어요. 해방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 꽂아달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전도 대상자는 찾으면 있다 없다? 찾으시면 돼요. 추접스럽게 뭐 전도 대상자를 한 명만 꿔달라, 두 명만 꿔달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정말 전도 대상자 찾아보세요. 찾다 보면은요, 익은 알곡들 많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 거 많이 누리고 간직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보니까요, 물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남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자분들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인간관계 힘들어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고달프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향해서 주의 복음만 증거해서 그분들이 예수님만 믿으시면 모든 걸 다 이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전도 대상자를 찾으셔서 저처럼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첫 번째로 5명 이상씩 꼭 찾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 명의 꼭 알곡성도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어떻게 전도하니까 쉽고 잘 되냐면요, 이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작정을 하셨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버려두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작정하고 찾음에 있어서 찾았으면요, 이분들을 놓고 눈물 뿌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 대상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집니다. 저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고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빨리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가운데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했으면 그분들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고 궁일이 여겨달라고, 이번 꼭 이후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요, 저희 눈물이 나옵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하다 보면 그분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갈 때마다 만나게 해주십니다. 찾아갈 때마다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눈물 뿌린 기도가 있어야만이 전도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후반기 이후 초청주일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 작정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도 없고요, 개인에 있어서 성장과 발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이후 초청주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저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날마다 주변에 나갈 때마다 전도지와 전도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요즘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은 여시 같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빈손으로 나가면은요,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 가운데 전도지 플러스 전도 선물을 들고 나가면은 권사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차 마시라는 거예요. 권사님 빨리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도 선물을 보면서 선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를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도함에 있어서 맨손 전도는 요즘에 맥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멋있게 지휘자님 지휘하셨는데, 제가 지휘자님네 방문할 때 뭐를 들고 가는 게 좋아요? 빈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멋있게 성령 충만하고 지휘도 이렇게 멋있게 잘하시는 이 지휘자님께서 뭘 들고 오는 게 좋대네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맨손으로 가면 여러분의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반겨줄까요? 안 반겨줄까요?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전도지 플러스 전도 선물을 주니까요,
전도 선물 밑에 내려놓고, 아, 해방교회 몇 시에 예배가 있네, 몇 시에 예배가 있네, 해방교회 어디가 있나 주소를 보게 되고요. 아, 해방교회 언제 이후 초청주일이 있네, 그런 걸 보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첫 번째 1,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전도지하고 전도 선물을 주고 나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겨받습니다. 전도지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전도 대상자 또 만나러 나갑니다. 2,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너무너무 선물을 보면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교회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만나러 갑니다. 3,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해방교회 한번 오실 수 없나요? 하면은요,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어져서요, 마음의 문이 열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 이분이 드시는 걸 좋아하면 드시는 걸 사다 드리고요, 요즘에 쌀쌀하기 때문에 뭐 스카프를 좋아하면 스카프도 사다 드리고, 스타킹이나 남자들은 양말 같은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드리면은요, 그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에 눈물이 얻어가지고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강권에서 오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따라올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이후 초청주일은 주는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전도 현장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는 건데요, 전도 현장 가운데 제가 10,000원을 썼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거로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한 사람들이 그러죠. 전도 속에 귀한 보화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 속에 귀한 영육간의 보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셔서 영육간에 있는 긴 많은 보화를 찾아내셨겠지만, 이번 이후 초청주를 통하여서는 전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보화를 찾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포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죠?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요,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부분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서 흘러 넘쳐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다 나눠주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은혜를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네 번째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합니다. 저는요, 2012년도 벌써 이제 10월에 둘째 주가 되었잖아요. 저는 2012년도가 한 달 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세월은 화살같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 바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잘 가는데 너도 그렇게 잘 가니다. 엄마, 너무너무 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아, 너도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엄마, 말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조카 7살짜리가 있어요. 예송아, 너도 그렇게 세월이 빠르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 말 시키지 마세요. 자기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바빠합니다. 근데 그 많은 바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요,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를 말래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웃기도 한 소리 말래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말라고 전도지를 받지 않고, 전도지 주면 땅바닥이나 쓰레기통에 모든 들어가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역일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저에게 1, 2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고 1, 2분의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전도지도 받으려고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전도함에 있어서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도하면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두 가지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밥 살 테니까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늘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제가 밥 살 테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전도 대상자들은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접근해서 밥을 살 테니까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새 가족들 목구멍이 열리면 어디가 자동으로 열린다고요? 귓구멍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귓구멍이 열렸을 때게요, 제가요, 첫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한 줄 아세요? 무조건 교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좀 너무너무 해방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행복한 해방교회잖아요. 이런 좋은 교회를 새가족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해방교회를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해방교회 이번에 후반기 이웃 초청 주일은 여러분들만 잘 해보자는 이웃 초청 주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자는 전도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방교회,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꼭 초청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한 날짜를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로 새가족 음식을 나눠 먹고 식사를 할 때 목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열렸을 때 무조건 교회를 자랑을 하고요. 두 번째 무슨 자랑을 하냐면요, 무조건 훌륭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생기시고 젊고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너무 또 기도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은혜로우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전도 대상에 만날 때마다 하실 거죠? 새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무조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자랑을 하시면은 전도가 잘 되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거리 있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가슴앓이가 심해서 저는 계단을 두세 계단도 못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세 발자국도 전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저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어디를 잘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저는 질병을 치유받는 너무너무 간증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요,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신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 많이 있었는데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시고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것인가, 그런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첫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신다고요? 교회를 자랑하고, 두 번째 무슨 자랑하신다고요? 목사님을 자랑하고, 세 번째 무슨 자랑하신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주간 2주 전에나 3주 전에 초청장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청장, 목사님 나가시죠? 초청장을 전달해 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과 용기들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잖아요. 당당하게 초청장을 전달해 줄 때도 당당하게 초청장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은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선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소를 잘못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결번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5명 이상씩 초청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알곡성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장을 전달해 줌에 있어서 정확한 성명을 쓰게 하세요.
정확한 주소를 적게 하세요. 정확한 전화번호를 적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도함에 있어서 한 번 오신 발걸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중요한 건 오신 발걸음을 통해서 찾아가고 신방하고 전화 신방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많은 알곡 성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초청장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강권에서 모시고 와야만이 여러분에 따라서 교회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기회 포착을 잘해야만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포착을 잘해서 순간순간 주의 복음도 당당하게 증거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포착을 잘해서 강권에서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의 가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수많은 미자립교를 섬기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간증을 짧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30밖에 못한 거예요. 많은 사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할 얘기도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떠오르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그래서 5단계에 걸쳐서 전도한다. 첫 번째, 몇 명 이상씩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다고요? 5명 이상씩. 꼭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다 없다? 있다. 추접스럽게 한두 명씩 작정하면 된다 안 된다? 전도 대상자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5명 이상씩 작정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 명의 알곡 성도는 꼭 만드세요. 정말 저는 전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마음이 어디가 가 있는가가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많은 전도 대상 찾을 수 있고요. 알곡 성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기도.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의 이웃 초청주일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전도하시라고요? 맨손 전도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면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전도할 때 쓰는 돈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요?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새가족 목구멍이 열리면 어디가 자동으로 열린다고요? 귓구멍이 열렸을 때 첫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하신다? 무슨 자랑하시라고요? 교회를 자랑하고, 두 번째 목사님을 자랑하고, 세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저는 그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초청장을 전달해 줌에 있어서 당당하게 초청장 전달해 주시고요. 한 번 오신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알곡 성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고 저희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다가 사기 맞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게 할 것인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고 회에 선교사 3,000명 파송의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인천의 복음화는 주한 장로교에서 시킬 것인데 서울의 복음화는 어디서 시킬 것인가 저는 고민이 됐어요. 서울의 복음 어디서 시킨다고요? 해방교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 해가지고 해방교회에서 서울의 복음화를 시킬까 싶네요. 서울의 복음화 어디서 시킨다고요? 해방교회 맞습니다. 인천의 복음화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신경 끄시고 서울의 복음화 시키세요. 그래서 주한장로교에서 인천의 복음화 시키고 해방교회에서 서울의 복음화 시키고
세워주시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너무 많고 하고자 하는 사례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의 포스터를 제가 봤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제가 한번 외치고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하세요. 네, 제가 선창할게요. 전도할 수 있다! 근데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조그마한 소리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이 떠나고 마귀 사탄이 떠나도록요. 이 성전이 떠나도록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치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전도할 수 있다!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도록 정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네, 맞습니다. 전도는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면 됩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전도잖아요. 전도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전도하면 살만 납니다. 이렇게 쉽고 잘 되는 전도, 해방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전도는 너무너무 쉽고 잘 되는 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웃 초청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부족한 제가 나누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방교회가 하나님 이웃 초청주의를 다음 주에 선포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생명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없는 가운데 합심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